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잘 사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부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세상이 복잡할 때면 우리에게는 묻게 되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처음부터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2인칭 대명사는 남성 너와 여성 너 그리고 복수 너희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타락 기사에서 뱀은 일관되게 복수 너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하는 현장, 여기에는요 하와와 아담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자기와 함께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의 현장에 즉 하와 옆에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면 남편보다 말이 빨랐다는 겁니다. 책임을 분명히 따지자면 사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 혼자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책임은 오히려 하와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은 하와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지른 공동 범행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범죄에서 간접적인 죄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죄인으로 최소한 공범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다. 잘못된 겁니다. 남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될 관계, 즉 명령과 복종의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스스로 모든 일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분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주인이 되려는 자기 극대화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욕심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탐욕과 사치의 핵심입니다. 온갖 명품이나 비싼 물건이나 호화로운 저택지를 자랑하여 자신을 포장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가 되려고 다들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에게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자신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 한마디로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과의 관계도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니까 숨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 즉 인간 관계가 깨졌음을 알 수 있죠.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싸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둘은 한 몸이었는데 책임 추궁을 당하자 한 몸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변명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채 이제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분명히 두 가지여야 합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책임져야 되고, 책임을 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평생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힘쓰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몸과 마음의 욕망과 쾌락을 더 좋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